오늘 에스라 10장 9절에서 44절 말씀을 가지고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에스라서 말씀, 오늘 말씀으로 마무리되는 에스라서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에스라서는 돌아온 백성들의 역사, 그래서 70년 전에 있었던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서 오랜 시간이 지나버린 예루살렘 땅에서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시작이 어땠습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는 백성들의 삶에 뭔가 좋은 일, 소망이 되는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전반부죠. 1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방해도 있었고 반대도 있었고 공문서 때문에 실제로 성전 건축하는 것이 멈추기도 했었지만 결국에는 더 든든한 지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해 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8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있었던 이야기, 지난주에 7장에서 레위인 아론의 16대손, 학자이면서 제사장이었던 말씀에 능통한 사람 에스라가 페르시아, 그 바벨론 땅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올라와서 보니까 성전도 완성되고 살아가는 터전들도 또 일하는 것들도 잘 정비되었고 그래서 돌아와서 정착하게 된 백성들을 보고 평가해 본다면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이었지만 그 백성들의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대번에 깨닫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지난주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7장부터 예루살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10장 에스라서의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희망사항 어떻게 되면 좋겠어요? 소망으로 시작해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성전과 삶의 터전을 재건해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게 되었지만 말씀에 능한 사람 에스라가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공동체의 영적인 이 각성을 이끌었다. 그래서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들이 잘 회복되었다. 이러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오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그렇게 아름답고 고상하게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10장의 마지막 부분은 어떤 말씀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제사장 중에서는 누구, 임멜 자손 중에서는 누구, 하림 자손 중에서는 누구, 바스훌 자손 중에서는 누구, 레위 사람 중에서는 누구,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으로 에스라서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면 덜어는 열린 결말로 끝내기도 하고 그래서 감독이나 작가는 독자들의 상상력을 위해서 그랬다 하지만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이나 그 소설을 읽은 사람들은 뭔가 이 소화가 덜 된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망스럽기도 한 그런 열린 결말로 끝내기도 하고 또 비극으로 주인공이 죽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재앙이 회복되지 못하거나 그렇게 마무리되기도 하는데 오늘 이 에스라서도 해결되거나 회복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도 이 사람들이 바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다. 흔히 말하는 열린 결말의 소설이나 영화처럼 그 끝을 마무리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뭔가 좀 깔끔하지 않네?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우리 능력치의 최선이고 그래서 주어진 삶에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결단이고 거룩한 삶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 삶의 소망은, 당신 삶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건강, 좋은 사람들, 경제적인 안정과 자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자기 성장 등등을 가장 많이 꼽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도 필사하고 있지만 전도서에 중심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헛되다, 헛되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을 뿐이고, 그래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그런 것들이 소망이다라고 믿는 삶을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채 똑같이 살아가고 있을 뿐인 것이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고레스 왕의 칙령, 원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했을 때 백성들은 정착해서 안정되게 살고 있었던 바벨론에서의 삶을 정리해야 됐고, 또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그런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시작해야 했지만 그 백성들의 마음은 기대감과 소망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약속을 드디어 이루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리고 돌아가서 실제로 성전에 지대를 놓았을 때 모든 백성들이 환호했죠. 그리고 순간순간 방해와 반대와 건축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 후에 더 든든한 지원으로 성전을 완성했을 때는 그들 가운데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완성되고 집들도 세워지고 각자가 일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환경들이 하나하나 세워지니 더할 나위 없는 회복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든든한 소망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삶의 진짜 소망은 그런 데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망을 붙잡는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10장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경제적으로 헐벗은 삶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가득한 삶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소망이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절망적인 삶이었고, 그래서 그런 삶을 도려내고 바꾸어내는 개혁이 필요한 삶이었던 것인데, 그 절망적인 삶을 벗어나서 소망이 있는 삶의 자리로 가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죄는 한 가지였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해서 그들의 삶의 문화, 삶의 가치, 태도들의 영향을 받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래서 이방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본적인 죄였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는 문제는 단순히 오늘날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 그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단순히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삶의 영향으로 무너지고 오염되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왜곡되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상한 신으로 하나님이 섬겨지는 삶이 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뭐가 문제인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죄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가 마주하게 된 백성들의 삶이 이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에스라가 보기에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큰 죄악이다. 이거 우리 민족 큰일 났다. 라고 깨달아졌던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깨달아지고 절망했던 것인데, 하나는 솔로몬 때의 일입니다. 솔로몬 때의 일. 솔로몬 왕이 뭐로 유명하죠? 지혜의 왕. 그리고 이스라엘을 크고 견고한 나라로 세워낸 왕으로 유명한 사람이지만, 다른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큰 죄를 저지른 것이 바로 수많은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결혼했던 그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신들이 그 여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들을 섬기는 다양한 제단들이 곳곳에 생겼고, 그런 신들을 섬기는 문화가 나라 곳곳으로 퍼져나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신앙과 뒤섞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넓고 견고했던 이스라엘 나라를 그때부터 나누기 시작하시죠. 옆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게 떼어주고 이스라엘 나라 자체도 10지파, 2지파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는 심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해서 없어지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이방인들의 땅에서 사로잡혀 살게 되었던 것 역시도 바로 그런 이유로 심판받은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에 9장으로 가서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9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땅에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회복하게 하시고 무너진 것들을 수리하게 하시고 울타리를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을 주셨는데 우리가 또 그 옛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셨을 그때의 삶을 살고 있구나. 큰일 났다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백성들의 절망적인 삶을 마주하게 된 에스라는 곧바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합니다. 자기 삶이 그런 절망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백성들이 놓여있는 삶의 모습을 깨닫게 되니까 그리고 또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그때의 삶을 다시 살고 있음에도 전혀 알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통곡하며 자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죄가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린 에스라가 있었기에 그 에스라를 시작으로 백성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은혜가 온 백성들에게로 번져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고 그 삶을 결단해서 잘못된 것들을 도려내는 아픔까지 감내하고 정말로 부끄러운 것이지만 죄를 지었던 사람들의 이름까지 하나하나 역사의 기록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식대로 내 경험치로 다른 사람들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입니다. 근데 특별히 삶이 어렵지 않으니까 내 삶에 문제가 없으니까 다들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니까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덜 하니까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이게 죄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경험치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판단하고 그래서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니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죄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구원 역시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구나, 돌이켜야 하는구나 깨닫게 된다면 그것 역시도 은혜가 분명하지만 다시 돌이키는 과정들을 보면 너무너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백성들의 근본적인 죄는 이방인들과 통혼해서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많은 리더들이 그랬고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살았고 그런 삶이 당연한 듯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이방인들과 어울려서 살았고 통혼해서 살아가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다시금 그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누려지는 삶으로 나아가려고 했을 때
그 백성들이 넘어야 했던 것들을 9절부터 말씀하는데 9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볼까요? 9절.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우선은 하나님 말씀 아래서는 겸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래에서는 겸손함. 9절 후반부를 보시면 유다와 베냐민 백성들은 성전 앞으로 모이라 라는 에스라의 명령에 빠지지 않고 모였습니다. 에스라가 통곡하며 회개한 이야기들을 전해 듣고는 우리가 잘못했구나를 인정하면서 큰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빠지지 않고 모였던 것입니다.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님으로 충만했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막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했던 것처럼 에스라가 했던 회개, 또 에스라가 전했던 말씀에 대해서 전해 들은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문제를 마주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추운 날씨에도 성전 앞 광장에 모여 앉아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떨었던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가 자신들을 향해서 죄를 지적했을 때 12절에 모인 회중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큰 소리로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잘못과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판단 위에 두지 않았다면 보일 수 없는 반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반응들이 여러 가지이지만 이러기 쉽습니다. 이런 반응. 그렇구나 하면서 그냥 흘려버리거나 그건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나한테는 좀 어쩔 수 없지 뭐. 자기식대로 해석하거나 합리화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런 삶에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소망을 절대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이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12절부터 14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에게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이 백성들에게도 방해가 되는 것,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핑계 대려면 될 수 있어요. 그냥 흘려버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말하면서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비 때문에 힘들고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바꿔가는 것도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반드시 말씀한 대로 마땅히 할 것입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한다면, 지금 이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뜻대로 따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10장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 경험, 자신들의 편리함, 즐거움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소망의 자리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우리가 넘어야 할 두 번째 산은 말씀 앞에서의 단호함,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체중을 조절하려고 할 때,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이러면서 오늘 먹고 싶은 걸 먹는다. 그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게임에, 소셜미디어에, 쇼츠나 릴스에 이미 중독되어서 하루 종일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돌이키는데 게임하는 시간 좀만 줄여. 소셜미디어 영상 보는 시간 조금 차츰차츰 줄여가는 것. 그것으로 그 중독 증세를 개선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미 흘러가 버리고 빠져있는 상황에서는 차츰차츰으로는 개선할 수 없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은 아예 끊어야 하는 것이죠.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막 더 쌓이는 것 같아도 단호하게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왜곡된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고 흘러간 것들을 되돌릴 수 있고 삶을 개선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방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사귀고 결혼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어떤 거리낌이나 문제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그냥 그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말씀의 교훈과 책망 앞에서 그 삶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끊어내고 바꾸고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아니면 어떤 특별한 환경이나 조건?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나입니다. 나. 내가 그렇게 하는 것에 동의가 되지 않는 것이고 나한테 그렇게 할 마음과 의지가 없는 것이고 나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다른 것을 더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속으로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결단, 확고하게 마음을 정하고 실행에 옮기기로 하는 것, 그런 결단이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작정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냥 살아가기 바쁘죠. 주어지는 삶을 마주하는 일들을 처리하고 그것만 해도 막 정신없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셔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멈추고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멈추고 기도하면서 멈추고 찬양하면서 멈추고 그래야 내 삶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그래야 작정도 결심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뒤섞여서 내가 이방인인지 네가 이방인인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던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삶에 에스라의 통곡이 들려옵니다. 에스라의 회개가 들려옵니다. 그 순간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던 자신들의 삶을 잠시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냥 바쁘게 살아가던 자신들의 삶을 잠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았던 자신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깨닫는 것이지요. 아,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걷고 있었구나. 그리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확고하게 마음을 정하고 실행에 옮기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결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꾸준히 쓰기로 결단하다. 하루에 얼마쯤 기도하기로 결단하다. 예배를 지키기로 결단하다. 상대방을 이해하기로 결단하다. 긍정적인 말로 다가가기로 결단하다. 등등. 하나님을 향한 결단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 넘어야 했던 또 다른 산은 책임이라는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서서 결단하고 실행해야 했고 끊어내야 했고 포기해야 했던 것은 다른 무엇보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 이미 결혼해서 꾸린 가정들을 해체해야 했어요. 아내를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부부가 아니라 다른 관계로 얽혀 있었던 사람들은 그 관계들을 끊어내야 했고 그 관계를 통해서 얻었던 것들을 정리하고 포기하고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쉬웠을까요? 아니요. 쉽지 않은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할 수 있었겠습니까? 글쎄요. 저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라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주어진 삶을 그냥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누구나 형편과 조건이 되면 누릴 수 있는 편안함이나 즐거움이나 만족함들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소망은 절대로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주는 유익함과 기대와 소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지금 삶이 그런 것들로만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만 있지 않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잠시 누리는 것, 잠시 좋은 것들을 쫓아가지 말고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이키고 결단하고 대가를 치르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누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렇게 영원한 나라를 누리고 완전한 나라를 소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하늘둥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연약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너무너무 흔들리고 들려지는 세상의 소리에 너무너무 호흡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게 하시고 그래서 자라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인해서 세상의 어떠함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아래 서는 백성들, 말씀을 향해 결단하는 백성들, 그래서 기꺼이 세상이 주는 유익과 편안함들을 포기함에도 하늘의 풍성함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룩한 백성들, 영광스러운 교회로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